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간구하신다라고 요한 3서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늘 모든 것 가운데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의 신앙이 늘 갈팡질팡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내 삶이 조금 어려움이 다가와요. 문제가 다가와요. 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이 늘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까? 어떻게 내 삶이 잘 될까? 가지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뿌리에서 뽑아서 줄기를 통해서 이 가지 가운데 연결해 주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순환적으로 모든 것이 돌고 햇빛 가운데 비가 오고 모든 것이 맞아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게 되는 것이죠. 가지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어떻게 열매 맺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많은 불을 누릴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가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그 나무 대신 주님의만 믿기만 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 영양분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모든 태양빛,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내려와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붙었다 떠났다 붙었다 떠났다 그래요. 기분 좋으면 붙고 기분 나쁘면 떨어지고.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요,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늘 한결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꺾어져서 땅에 있어 보세요. 금세 그 나무는,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썩어요. 그 썩어진 가지는 다시 붙여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가운데 늘 함께 있어야 돼요. 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늘 신앙으로 충만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늘 열매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볼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와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다시피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함께해요. 죄를 져도 함께해요. 문제가 있어도 함께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해요. 늘 그들과 함께해요. 포로될 때로 그들을 끌어다가 또 가나안 땅에 넣어줘요. 또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그들을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인해서 그들이 다 포로해서 해방받게 만들어줘요.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요.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늘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줬어요. 또 은혜를 베풀어줘요. 또 그뿐입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소멸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 주님 밖으로 나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삶은 늘 어려움이 없고
늘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소망을 세상 가운데 찾으려니까 그것이 찾아지지 않죠. 주님 안에 있는데 다른 것만 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니 그 삶은 늘 우울하고 문제있고 어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가 절망이 희망되게 바꾸셨고 인간이 참된 가치와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받게 돼요. 변화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기만 하면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돼요.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포도나무는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무잖아요. 뼈쩍 말라서 정말 이게 살아있는지 말라 비틀어졌는지 모르는 나무예요. 그런데 열매는 아주 풍성하게 맺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 열매를 열은 거 주렁주렁 막 포도가 열잖아요. 가지와 상관없이 이 나무에 볼품 없음과 상관없이 열매는 맺어지게 돼요. 우리 삶이요 그런 삶이 돼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오직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줄을 볼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밖에서 승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끊어진 것과 똑같아요. 영양분이 올라오지 못해요. 그로부터 수분이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지는 금세 말라 비틀어지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아파서, 이래서 저래서 예수님께 못 붙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되고 아멘. 예수님께 먼저 가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교인들이 조금씩 신앙이 좋아져가는 것 같아요. 아멘. 올해는 보니까 휴가를 가도 이 주일을 피해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왔다 가신 분 있는데 원래는 휴가를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이제 막 바로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해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늘 이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루 먼저 가서 더 놀 수도 있겠죠. 예배 빠지고 가서 더 많은 시간을 주간을 즐기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떨어지면 내 삶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 사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멀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통치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아 주님 이것은 안 됩니다. 아 주님 이 부분은 내가 할게요. 저 부분은 내가 할게요. 내가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오로지 듣는 삶을 드려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이거 간섭하지 마세요. 저 간섭하지 마세요. 사춘기가 되면 될수록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 조금 이제 머리가 컸다고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분명 예수님 말씀 들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고 머리가 좀 커지면 이제 성경 말씀대로 안 살려고. 아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아 대충 이렇게 살고 교회에도 발 걸치고 세상에도 발 걸치고 대충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살아가도 돼요. 이런 장문이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내 삶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여러분 타고 오시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90%는 운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10%는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사고 나는 거예요. 100% 운전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는 맡겨놔야 돼요. 운전대를 무조건 맡겨놔야 돼요. 요즘 좀 김여사들이 많아서 문제긴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냥 맡겨놔야지 자동차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죠. 가끔 차를 타고 가면 핸들에 가면 좀 훅 꺾일 때가 있어요. 뭐 땅이 문제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훅 꺾일 때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단 1초만 이 운전대에서 손이 놔줘 금방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운전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 이 사업은 건드지 마세요. 내 자녀 키우는 것은 내 뜻대로 할게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이거 하는 거 이것은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주님 왜 내 삶 안 도와줍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문제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가면 절대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데 곁길로 빠지니까 곁길에서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에서 끊어지니까 벽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붙어있지 않으면서 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왜 열매 맺지 못하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매 맺는데 나는 왜 열매 맺지 못하냐고 따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막 병에 고침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막 기도할 때 다 잘 돼요. 그런데 내 삶은 잘 안 돼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가 보다. 아니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없게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도와주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내가 기분 좋으면 왔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나왔다가 예수님을 간헐적으로 믿어요. 간헐적으로. 그러니 그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죠. 물이 늘 흐르는 그곳에 고기가 살지요. 물이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하면 그건 고기가 살지 못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자 하시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실 주일만 와서는 안 돼요. 일주일에 30분 내가 설교 듣고 내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TV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적인 소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과연 얼마나 돼요? 뭐 난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늘 난 CBS 들고 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주님께 늘 나오는 삶, 주님의 전에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세상 가운데 가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해답이 있고, 주님 안에 우리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절대 긍정이 없으면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거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이지 못하고 내가 부정적인 삶을 살아요. 내 입술이 부정적이에요. 내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내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것 갖고 주님께 나와요? 절대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주님께 늘 가까이 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더러운 것이 오물이 묻어 있거나 병충해가 묻어 있거나 나쁜 것이 묻어 있으면 안 되죠. 오로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 그런 것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는 혹시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긍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축복받게 되게 되는 것이. 그것을 못 믿으니까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믿어야 내 것이 되는데, 믿어야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믿어야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믿어야 내 삶 가운데 병이 떠나가고, 믿어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축복이 올 텐데 그것을 못 믿어요. 세상의 말은 믿어요. 요즘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세상적인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맞다고 따라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 그것은 다른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하던 얘기야. 여러분, 믿지 못하면요 내 것이 되지 못해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믿는 자는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해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늘 와요. 주님 안에서 행동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도 몰라요. 그러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물 작두 펌프가 있었어요. 작두 펌프를 하면요 그냥 맨 것으로 오면 물이 절대로 올라오지 않아요. 거기에 뭘 넣어야 돼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숴놓고 막 하면은 그것이 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막 하다가 멈춰도 물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축복이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수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 쓰고 있어요. 창세부터 쭉 썼으면 에스겔을 쓰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나이도 젊으신 분도 아닌데
책상에 한번 앉아있으면 3시간, 4시간씩 쓴대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펜을 얼마나 잡아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굽은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손도 아프겠죠. 어깨도 아프겠죠. 가만히 앉아있으려면 허리도 아프겠죠. 그러면서도 그걸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것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요. 들어가야지. 말씀이 채워져야죠. 거기서 꺼내 먹는 거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먹어야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내가 건강해지죠. 건강하기만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내가 영양분을 넣지 않은데 무슨 건강이 되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하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넣다 보면 이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술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계속 처음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말씀을 갖고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긴 하겠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말씀이 그냥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 따라 내 인생이 사라져 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기초한 역사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다 세워져야 돼요. 아멘.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이 해야 돼요. 내 사업의 뒤에 저 뒤에 말씀이 떠나서는 안 돼요. 늘 말씀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사업하시는 분 보면은 들어가면 이 말씀을 다 걸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만 걸어놓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뭐 부적처럼 거기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다, 말씀으로 내가 사업하겠다 하면 정말 말씀이 이 사업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못 맡기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이 예수님께 딱 뿌리 박혀 있으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오든 폭풍이 쳐도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서 땅에서 주는 그 영양분이 들어와서 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 박히지 못하니까 내가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먼저 딱 뿌리가 박혀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뿌리가 박혔다 말다 반은 박혀 있고 반은 밖에 나와 있고 이러니까요 바람 불면 넘어가 버려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다 쓰러져 버려요. 저 깊이 확 박혀 있으면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지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딱 박혀있게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안 흔들려요. 뭐 아멘. 죽음이 앞에 와도 안 흔들리고 어려움이 와도 안 흔들리고 사업이 막 망한다고 해도 안 흔들리고 이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사람은 그 안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늘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니까 늘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이처럼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생이 변화돼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삶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해요. 그런 세상 가운데 범죄하고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누굴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TV에 이 기독교들이 뉴스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뭐 대형교회에서 세습의 문제 가운데 뭐 지금 뭐 시끄럽기도 하고 또 이상한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일본에 굴복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전 그런 사람은 일본 가서 살아도 좋겠어요.
일본을 떠받들고 살려면 한국에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해방을 맞이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베한테 굴복해야 잘 산다 이런 소리가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소리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뜨겁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어요. 그거 다 끝나니면 다 하나님 욕하고 있어요. 개독교, 원독교는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 욕먹고 있는데 아니 사실 그 사람 욕먹어야 되죠. 그 목사가 욕먹어야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욕먹어야죠. 잘못하고 사는 사람 욕먹어야죠.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 욕먹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욕먹어요? 반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어려운 삶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문제 가운데 늘 우리가 힘을 내서 그 사람들 늘 베풀어주고 그러면요 누가 영광 받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야죠. 농부는요. 열매 맺는 그 나무를 귀하게 보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뭘 귀하겠어요. 그 나무는 얼른 뿌리 뽑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무를 차라리 심어야 돼요. 그래야 3년 뒤에라도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내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열매를 맺고 나서 구해야 되죠. 열매도 안 맺고 뭘 구하는 자가 뭘 주겠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내가 잘 받고 와서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래 잘했다 사주지만 성적은 참 밑바닥이야. 맨날 학교 가서 사고만 치면 되게 늘 경찰서로 오고 가면서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뭘 사주겠어요. 매너한테 더 맞겠죠. 똑바로나 살아 그러겠죠. 마찬가지 내가 열매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때 하나님께 구해야 그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몸만 불편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열매가 맺어진다는 봐야 돼요. 입추가 됐어요? 입추가 며칠 지났죠.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겠죠. 가을이라고 하면 풍성한 열매, 과일들이 떠올라요. 나무가 주렁주렁 이제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지금 다 조그만 열매가 맺어서 점점 커져가는 시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7개월이라는 시간이 2019년도 벌써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열매 맺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도는 열매가 조금만이라도 맺어져 가야 수확할 때 수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구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 많아요. 이제 봄이 되면 여러 가지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농부가 가서 실한 가지는 놔두고 잘못된 가지는 잘라버려요. 또 열매가 지금 작은 열매들이 조금씩 열려요. 그러면 봐서 열매를 불필요한 열매들을 쑥 걷고 하나씩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라는 것을 해요. 만약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상품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해요. 다 학급의 열매밖에 못 맺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안 돼요. 붙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붙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 맺지 못한 그런 가지는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리가 다쳐거나 문제가 돼서 썩어가요. 그러면 다리를 잘라요. 절단해요. 팔에 문제가 되면 팔을 절단해요. 왜? 더 썩어서 다른 것도 문제가 되기 전에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려진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되잖아요.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그걸 귀찮아하거나 아까워하면 절대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잘라져야 되겠어요?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건 잘라내야 돼요. 세상 명예를 내가 생각하면서 다 잘라내야 돼요. 세상의 물질만을 이성의 쾌락에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내가 열매 맺는데 방해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방해된다면 잘라내야 돼요. 우리 교회들은 별로 그런 교인이 없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들은요, 늘 이 골프에 늘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잘 살다 보니까 골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안 나와. 주일날이면 이 골프 치러 가요. 겨울이면 석 달, 이 태국이나 이런 데로 석 달간 골프 여행 가서 안 와요. 여러분, 잘라낼 걸 잘라내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잘라버려야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 아멘. 우리가 열매 맺은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은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잘라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 삶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그 가는 삶을 유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막 달려가는 길인데 그것을 생각해보고, 아, 내가 이 삶을 잘못 온 거야.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삶을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나 이거 잘못됐어.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말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행동으로 돌아서는 삶,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워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다 할지라도요, 더러우면 못 써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해져 있으면 그것에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정결해야 돼. 늘 정결해야 돼요. 아멘. 부정적인 것이, 악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쌓여 있어서는 안 돼요.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 예수님을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자신을 부르는, 원악감에서 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뒤 증오와 분노와 폭력으로 살던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가 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저기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처럼 자기가 그런 아프리카의 당나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바브웨가 독립국가가 되기 전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몇 번의 결혼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이가 50세가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이가 14살.
어머니와 이 아버지 사이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늘 부모가 싸워요. 좀 무섭게 생겼죠. 이 50살인 남자가 14살 부인을 늘 때리니 뭐 어떻게 있겠어요. 늘 싸워. 그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다가 아빠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엄마도 이분이 7살 됐을 때 동생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려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고아원을 전전긍긍하고 또 이모 집에 가서 이 닭장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가출하기를 수없이 가출해요. 백인들이 먹고 사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음식을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늘 폭력과 굶주림과 비참한 가운데 유년시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가출해서 늘 술과 함께 살아가는데 가출한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검은 그림자라는 갱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약하고 살인하고 폭행하고 강도짓하며 많은 사람들을, 수없는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게 시작합니다. 관공서들을 폭파시키고 경찰서 뭐 이런 나라적인 이 관공서들을 다 막 폭탄으로 다 폭발을 시켜서 다 사람들을 막 죽여요. 어느 날 이들이 교회를 폭파해야겠다고 교회에 폭탄을 설치하고 이제 거기에 잠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집회 가운데 이분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갑자기 한 소리가 들리는데 스티브나 스티브나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 폭탄이 폭발되기 5분 전이에요. 5분만 더 지났으면 그 교회가 폭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가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가서 선교사의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쏟는 그때에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주님은 나를 돌보신다. 얼룩진 삶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사랑이 확 느껴져요. 치료의 공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그가 기록하기를 그날 밤 자기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는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회심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다 하시고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게 돼요. 그 후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나누며 전도자로 아프리카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면서 아프리카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전 세계의 전도자로서 자신의 믿음을 나누며 스스로를 예수를 업고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벌어져 온갖 증오와 분노, 폭력으로 뒤덮인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저의 부모님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평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행복한 전도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티븐 룸버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 그 삶이 다시 재평가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순서대로 갈까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살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데 뭔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이게 내 안에 있어야, 그렇죠? 말씀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열매 맺는데 9가지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포도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뭔지를 모르는데 뭔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지금? 또한 입술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늘 혀에 좋은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그 삶 가운데 그 혀의 열매가 되어서 삶이 축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해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지 않아요.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원래 종된 삶, 아니 죽어야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면서 사랑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싸워서 교회가 갈라져 가고 있어요. 아니,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겠어요? 서로 싸워 서로 물어뜯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여기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도 가면 큰 돌판에 써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 봐, 누구 봐, 뭐 봐, 뭐 봐. 교회가 분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해야 돼요. 교인들부터 사랑해야 되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정말 제가 지내온 모든 교회보다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아멘. 조그만 것이 같이 나누려고 하고 늘 함께 하려고 하고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 교회 참 이 전매 특허의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부부 가운데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가운데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들 가운데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에서 아픔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으면요 절대 문제 일어나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길
죄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부탁을 드려요. 사랑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과 뜻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우선,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한센병 재활촌에서 교회를 부임받아 그것을 이끌어가는 이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가 이 책을 썼는데,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을 써서 그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독일 튜링겐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10년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노 교수가 이 김 목사님을 찾아와요. 김 목사, 당신은 학문으로 아주 뛰어나지, 성경도 아주 잘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수십 년간을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학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서 목회를 하도록 하게. 그래서 그 노교수가 소개해준 교회를 가서 부임받아서 그 교회 가서 첫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이렇게 딱 섰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문둥병, 나병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치료의 약을 만들었다 해서 요즘은 한센병 이렇게 말해요. 자,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코가 떨어져 나간 사람,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 입술이 떨어져 나간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안구가 없어져서 눈이 쏙 들어가 있는 사람, 손이 다 손가락이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막 얼굴에 고름이 막 질질, 손에 고름이 질질,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이 이 문둥병 걸린 사람과 만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충격은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회 전도사를 나가서 청년들과 함께 이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섬기는 그런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이 컨테이너에 딱 그 사람들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 속에 있는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가 푹 하고 나는 냄새가 너무 겨울이라 그 사람들 문도 잘 못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대수면도 막 그냥 안에서 그냥 다 싸고 그러니까, 아, 그 냄새가 수십 명에서 확 나오는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뒷걸음 추천해서 나왔어요. 한참 밖에서 다시 쉬어오고, 아,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마음 먹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더 심했겠잖아요. 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설교가 끝나고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막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려고, 내가 오늘 여기서 도망갈 것이다, 나 이거 못하겠다 여기서. 그리고 막 나가는데 70대 할머니가 막 쫓아나와서는 이 목사님 손을 덥석 잡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손이 없는 할머니예요. 그리고 이 고름이 없고 손이 줄줄 흐르고 있는 그 손을 목사님을 덥석 잡아요. 목사님이, 아, 이거 뿌리칠 수도 없고, 목사님 뿌리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손을 놨으면 좋겠네. 아, 할머니 막 이 목사님 손을 잡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18살 때 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 78살인데 만 60년 동안 처음으로 성한 사람 손을 이렇게 잡아보니 내가 너무 기뻐서 목사님 이럽니다 라는 말을 들어요. 이때 또 한번 충격이 막 옵니다.
그래,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병 걸려서 고름 흘리고 정말 얼굴도 형체도 잘 몰아보는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나 때문에 찢기고 피 흘리고 나 때문에 고름 흘리고 그 예수님의 손이 지금 이 할머니의 손이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가 거기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삶을 용서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보면서 무섭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손이 예수님 손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면서 찾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한센병 환자촌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굴의 형체도 남아있지 않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분은 현재 10년이라는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중국 티벳에 갔는데 거기서도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거기 가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고 그 아픈 사람들을 싸매주는 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가운데 실천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저 목사님처럼 그 피고로 나는 사람들의 손을 빨라고 할 자신이 없어요. 저 정도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주의